제가 본문 말씀을 마지막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선물해 주시는 선물 꾸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번 놀랐습니다. 왜냐합니까?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내일을 안 입어서 추워서 한번 놀랐고, 2번째는 이 교회 앞에 건널목에 딱 섰는데 교회의 웅장함을 보고 제가 2번째 놀랐습니다. 잠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저에게, 야 희곤아, 보이는 것, 큰 것은 작은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에 큰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큰 교회, 물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또 작은 것이 이 큰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왔는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또 필리핀 촌에서 오다 보니까 이 도시가 으리으리해서 난 2층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그 1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1층에 올라가서 추워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벽보, 광고판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외국 분이십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김영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I'm come from Korea. 강단이 좀 컴컴하죠? 박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김 권사님이 섰을 때만 해도 환했는데 제가 서니까 좀 컴컴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세요. 주님이 눈높이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빵을 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좀 그래도 하얗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춥다고 그러니까 커피숍으로 들어가서 맛있는 유자, 그 색깔도 아름답고 맛도 향기로운 것을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은 떨고 있는 내게 희곤아 떨지 마라 이러시면서 맨 처음에 김 권사님을 만나게 하고 또 맛있는 차를 대접받게 하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시를 하나 잠깐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배운 것들, 어머니에게 주고 또 주는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형제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에는 맞고 틀리게가 없다는 것을 40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흐르는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잘 있었나요? 내 인생 중에서 하는 책 속에서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본 시구전인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여러분과 제가 대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여기에 다 좋은 땅인데 더 좋은 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계시는 게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붙잡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제가 있는 필리핀 사역 현장의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 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고척교회 팀들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오늘 상관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 되자는 거예요. 좋은 땅.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좋은 땅, 지금까지 좋은 땅으로 살아왔지만 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그거죠.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이 성경 말씀 그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그렇게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다른 교회 가서 질문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고개 딱 숙이더라고요. 시킬까봐 안 시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시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보라카이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이 파나가이 섬인데 그 한 귀퉁이에 제가 있는 동네가 일로 동네입니다. 절로가 아니고 일로. 하나님이 참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다 이렇게 절로 도망을 가는데 붙들어서 일로 오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일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펼쳐서 바라보면 메트로 마닐라가 가운데 있고 그 좌측으로 보면 그 큰 마닐라와 같은 필리핀 지도와 같은 것이 길게 있는 것이 세부 섬입니다. 세부 섬 좌측 위쪽으로 보면은 약간 마름모 형식의 네모난 섬이 파나가이 섬, 거기에 한쪽 귀퉁이 끝은 보라카이 관광지이고 한쪽 끝은 제가 있는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로. 학습이 잘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반복 학습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말이 많은 분이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왜 우리 중에도 이렇게 각 부서마다 한 사람씩 하나님이 파송시켜 놓은 분이 계시잖아요. 다 이렇게 말을 마신하신 분. 다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둥그렇게 모양이 이쁘게 빚어가라고 한 분씩 다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늘 좋은 땅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한다.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투자하신다. 하나님은 투자자세요. 투기꾼 말고 투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땅에 하나님은 투자하실 거예요. 좋은 땅을 가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투자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성경을 살펴봤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시대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이 이러하다 하고 비유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고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분이 24장이에요. 근데 이제 25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투자자시고 말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5장에 또 친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땅을 얻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세 비유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종류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다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잠깐 졸았습니다. 열처녀가 동시에. 그러나 완전하게 준비된 다섯 처녀와 부족하게 준비됐던 다섯 처녀의 얘기입니다.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다섯 처녀는 맞이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맡기고 다섯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느 시점에 돌아와서 자, 내가 준 것을 내놔봐라.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가 다섯 달란트를 합쳐서 10달란트를 내놓고 주인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두 달란트를 남겨서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똑같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는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이 잘 되는 사람 같아요. 혹시 이 한 달란트를 투자했다가 잘못돼서 없어져 버리면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가자마자 잽싸게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캐내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여기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두 종은 남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자식에게 줄 아파트를 남기겠습니까? 통장에 엄청난 금액들을 남겨놓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남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도와줬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내 우편에. 그 다음에 똑같이 내가 굶주렸을 때에, 목말랐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은 염소편에 갈라놓습니다. 행동하기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는 이 비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새롭게 기경할 수 있는 봄도 됐겠다. 개나리도 활짝 피고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관광 다니시더라고요. 자, 이때 다시 한번 만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이 시절에, 이 계절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에 기경시켜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동네는 우리가 70년대 초, 그 정도 됩니다. 70년대 초에 우리 외국 미군들이 와서 초콜릿도 나눠주고 분유도 나눠주고,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빵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그 미군 차들이 돌아다니고 할 때 그 뒤로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좀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못 살았거든요. 그와 똑같이 지금 그들이 참 못 살아요. 힘들어요. 우리는 잘 먹잖아요. 요즘 물론 굶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땅에 살면서 조금 노력한다고 하면 굶는 것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거기는 노력을 해도 굶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100여 명, 1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한국 사람은 제 혼자입니다. 저 혼자 가서 살아요. 거기서 혼자 사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 잔소리도 좀 듣고 그럴 건데 그런 잔소리 없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근데 더 큰 잔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시죠? 저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세요. 굉장히 우리의 얘기를, 우리의 말들을 세심하게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같이 꼬집어내시는 분이세요. 제가 농담 잘못했다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행동 지침이 이런 거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말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그 주위에 살펴보면 이 사람 처음 보는 분이다. 그 아내가,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침대를 같이 쓰는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담 한마디도 제대로 우리를 캐치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필리핀 팀들이 지금 문화를 거짓말 문화라 그렇게 우리 선교사들 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정착한 지가 2년 반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한 13년 동안 제가 단기 선교로 왔다 갔다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래 웬만큼 이제 저들의 마음을 알고 저들의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닭도 사주고 돼지도 사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신방 가보면 닭이 없습니다. 돼지가 없습니다. 야, 돼지 어디 갔냐? 닭이 어디 갔냐?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뭐 배가 고픈데 장사했습니까?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그걸 실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사리사리, 우리 그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구멍가게를 차려줘서 뭔가 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뭐 구멍가게도 얼마 못 가서 없어졌어요. 왜냐니까 반틈은 한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주면 구멍가게 조그만한 걸 한 개 차려요. 옛날에 뭐 시골에 가면 구멍가게만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차려주는데, 자, 반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무료다. 반틈은 다시 교회에다가 갚아야 된다. 반드시 11조는 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11조가 뭔지 모르잖아요. 98%가 캐톨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대화해보면 액세서리 하나님, 액세서리 예수님, 액세서리 성령님이세요.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성경을 들이대고, 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30만 원은 너 거, 은혜로 30만 원은 매주 갚아라. 매주 갚으면서 11조를 해라. 뭐 11조. 그러니까 네 군데를 그렇게 했는데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태풍이 연달아 3번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태풍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 진원지가, 그 근원지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차하면 지붕이 날아가고 뭐 집이 무너지고 막 그렇습니다. 코코넛 나무 잎으로 엮어서 지붕 만들고, 코코넛 나무 그 잎으로 해갖고 옆에 기둥 만들고 나무로 짜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냥 못 사니까 우리도 뭐 생각해보면 70년대 그쪽에는 아마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활 환경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둘을 들다 놓고 나하고 같이 살면서 고등학교 때 불렀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고 하나는 고등학교 계속 다니고 있고요. 내가 얘기하기를 니들 가정만 제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교사로 와서 성공했다고 본다. 제발 좀 변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갑니다. 6시 반, 7시 되면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4시 반, 5시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7시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막 자요.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붙들어 놓는데 꼭 졸아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야, 왜 힘드냐? 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 책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밥만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뭐 같이 나누는 거죠. 지금은 참 많이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정말 죽은 사람, 죽은 아이들 같았는데 요즘은 저하고 막 장난칩니다. 저를 막 툭툭 치기도 하고요. 그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 내 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식구가 많은, 이 식구라 그러면 좀 힘들죠. 이 밥 먹는 입이니까. 가족이 몇 명인가 하면 15명이 한 가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22살 난 대학교 지금 3학년 졸업반, 이제 4학년 올라가는데 22살 난 언니가 최고 맞이에요. 그 밑으로 줄줄이 13명은 동생들이에요. 와,
제가 그래서 그 집을 축복합니다. 대단하다. 조금만 노력하면 니들은 살 길이 풍성해지겠다. 조금 노력하자.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한 3년을 다른 데로 식모살이를 갔습니다. 가정부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하면 자기 엄마도 동생들도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희생을 하고 3년 후에 돌아왔는데 저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가 참 똑똑해요. 좀 지내다가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가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청소하지 말고 이제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6월달, 거기 학기는 6월달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얘가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책상 위에 있는 동전 자기 차비로 이제 갖고 가고요. 왜냐하니까 차비도 챙겨주고 뭐 속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니까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임인 줄 알고 나중에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같이 이렇게 살고 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정직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지 않냐? 신실하게 우리 살자. 뭐 지금은 방 어느 구석에 뭐 동전이 혹시 흘렀더라도 딱 주워가지고 책상에 딱 갖다 놓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2년 반 동안에.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얘네들이 변할 수 있다. 말씀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안 변했잖아요. 무던히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그랬다. 제자들도 그랬다. 내가 필리핀 일로에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장성교사 이제 선교 일 끝났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그들은 변해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을 통해서요. 이웃과 이웃을 통한 그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매일 주마다 쌀 사고 빵 사고 해서 나눠줍니다. 예배 다 마치고 빵을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빵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나가더라고요. 저놈이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빵 받고 이제 집에 가나 보다 했는데 바깥에 이제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와서 또 앉아있는 거, 저 뒤에 앉아. 처음에는 제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번 받는 거예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얘가 빵을 하나 받고 바깥에 나가서 숨겨놓은 것을 얘가 받잖아요. 얘가 2번째 받으려고 뒤에 앉아있는 사이에 얘는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거기 현장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하면 약 처방전 주잖아요. 거기는 뭐 처방전 조그만하게 하나씩 줘요. 한 번은 그 아침 새벽에 급하다고 문 두드려가지고 나가보니까 병원,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약을 살 돈이 없다. 돈을 좀 주세요. 뭐 처음 가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줬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줬어요. 사흘 뒤에 또 한 녀석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앞면에 있는 종이야. 또 그 종이를 갖고 온 거예요. 2번째도 모른 척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힘드냐? 2번째 줬어요. 일주일 뒤에 3번째 녀석이 왔어요. 익숙한 종이, 익숙한 금액. 다만 이제 좀 낡아가지고 찢어진 상황인데 내가 붙들어 왔어. 들어와라. 네가 3번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네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5일 동안 교회 주변에 청소해라. 풀도 좀 뽑고 청소 좀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성도 가족이 됐습니다. 참 힘든 부분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나는 다 변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조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또 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받아 먹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또 모레도 변하고 계속 변해서 하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땅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은 종아리도 좀 맞아야 돼요. 저는 가끔 막 종아리를 매일 맞다시피 해요. 막 꿀밤도 맞기도 하고, 막 가슴을 막 치기도 하고, 종아리도 막 때리시기도 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으면 변화가 없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를 참 싫어해요. 왜냐니까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쌓였으니까 행동까지 해버리면 아마 에녹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들고 올려버릴까 봐서 겁나서 그러는 건지. 여러분 에녹처럼 들려 올리기 전까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서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쥐어보시고 이 좋습니다. 졸리기도 한데 한번 해보자고요. 잠잠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한번 쥐어보고 꽉 한번 쥐어보세요. 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쥐어보시고 펴보시고. 어떤 게 쉬워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자, 이게 쉽다. 할렐루야. 이게 쉽다. 어떤 게 쉬워요? 이거 쉽다. 묵은 땅을 조금 더 기경하십시다, 우리.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내 자식만, 내 가정만, 우리 남편만, 내 아내만, 이게 아니고 펴자고요. 주님은 펴는 사람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배우십시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시고요.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성도들에게 내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배우자. 수요일날도 와. 토요일날도 와. 배우자.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난 칼바르트 신학자가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잖아요. 저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줬는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하시던 팀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어느 날. 그래서 한국이 참 힘든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줄였죠. 매주 주는 것을 1주, 3주 주고 2주, 4주 주고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얘네들이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린 거예요. 어느 주일에 가야 받아 먹을 수 있나? 그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하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50명, 60명도 나오고요. 비가 오고 이러면 한 30명도 와 앉아있고. 그래도 나와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만약에 조 목사님이 여기서 올라오셔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네? 어떻겠습니까? 나와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오후에 여러분 벚꽃 구경 안 가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달려가면 더 큰 것을 투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보니까 말씀을 내가 읽은 것이 없네, 든 것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행동해야 하는 양심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처가 좀 힘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살피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과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세계 속에 양분돼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영성이 투철한 사람은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을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 아니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내가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 보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좀 바뀝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투자를 못 받아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청년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짧은 나이를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친구가 야곱이 그랬거든요. 낮에는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다고 막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기 30 몇 장에 보면. 그래서 난 그 친구도 난 그 말씀을 빌었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요 그래도 재산이 1억이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즘 파란 그 만장이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란 거 만장이면 1억이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이 파란만장한 1억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경 속에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이 3,000구절이 있다. 3,000구절. 이 3,000구절은 다 하늘의 비밀이 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비밀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비밀 아니죠. 너만 알고 나는 모른다. 아니죠. 자, 비밀이라는 것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밀을 다 알게 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면,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척교회가 여기로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또 하나 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각 도마다 한 개씩 지어서 부목사님들 파송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트 50평짜리인데 하나님이 투자해 주셔서 50평을 또 한 개 만들어가지고 뭐 부목사님을 한 개 드리고, 뭐 이웃에도 힘든 팀들을 하나씩 드리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넓게 살자고, 넓게 살자고.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우리 그렇게 넓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온 팀들은 소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는 것은 순종과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도 뭐 오래 참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가 참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투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딱 보고 계시잖아요. 그 투자하시는데 여러분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딱 들었을 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딱 섰을 때 제사장이 한 발을 물에 딱 디뎠을 때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물을 먼저 갈라진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딛기 전에, 내가 딛으면 이거 죽을는지 살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딛기 전에 열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을 먼저 열어주세요. 내가 먼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먼저 막 부어주세요. 그래, 내가 기다리마. 안 열어주세요. 이거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천하십니다. 천국 가시게 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합시다.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속에 나를 내던지고, 그 다음에 한번 참되 순종과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오래 참고 이 일을 진행해서 하는 것은,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인내를 통과한 다음에 약속했던 것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온갖 약속의 일들이 하늘나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투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처가 고척교회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기업 등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일들 속에 그 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넓게, 크게, 깊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애틋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저들을 구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은 제 아내를 찾을 수 없지만 저는 딱 보니까 제 아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하나님은 다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피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내하고 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투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인생 속에 얼마나 긴 시간들을 그렇게 걸었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0세 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13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갈고 닦았다는 거죠. 모세의 광야 40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40년 동안 그 인내의 시간을 모세가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됨을 하나님은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40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몇 년?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목사님과 여러분을 비교해서 내 아들 목사는 잘했으니까 많이 주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좀 적게 주고 그게 아니고 절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평가 속에 우리가 점수를 좀 잘 받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인내의 시간들을 잘 갖고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오늘을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팀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파견하자 이래서 파견되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 팀들은 군이 6.25 전쟁 때 입당해 올 때 회의하고 있는데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빛을 갚으러 왔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도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빛을 너희들에게 갚으러 왔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쟁 속에 힘들어할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줬다. 내가 그 빛을 갚으러 왔다. 제가 저들보다 저들의 역사를 더 잘 압니다. 그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갚으러 왔는데 저들이 좋아하는 데다가 색깔도 이렇게 약간 컴컴하게 만들어서 아까 김영애 권사님이 착각하셨듯이 지금 제가 필리핀 비행기를 딱 타면 스튜어디스가 이게 한국놈인지 필리핀놈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눈높이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로 저들과 똑같이 우리도 색깔이 좀 틀리지만 하나님의 한 가족이세요. 예비된 하나님의 한 가족일 수 있고 이왕 하나님 앞에 들어온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저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필리핀의 각 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간에는 선교사들이 애들 학교 때문에 간 팀들이 많다. 선교사들이 돌라맞는 팀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선교하기도 싫어. 여러분 몇몇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륙하면 됩니다.
펼 수만 있다고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펴고 내 생각을 펴고 내 행동을 펴고 내 모든 일들 속에 이 손을 펴는 것처럼 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평가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투자를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오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저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그런 데는 필요합니다. 세계 도처에 널려있는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의 물질로 후원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동력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시켜 놓은 선교사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물 건너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가 있지만 저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이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저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똑같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똑같이 동력자된 선교사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일로 무지개 비전교회 장희권 선교사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투자해 주실 수 있는 부를 가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임을 깨달아 내 손을 넓게 펴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